요한복음 특강 2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지난 시간에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지성, 존귀하심, 의지, 권세, 권위, 생명을 주시는 능력, 신성 등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주장에 분노하면서 주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또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심으로써 그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약속해 주셨죠. 또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 곧 그리스도의 침례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5장 25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고 있죠. 중요한 말씀일 때는 이렇게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절에서 지금 and now is라고 표현이 나오죠. 지금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지금이란 단어는 그 시간대가 매우 폭넓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잖아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진술했던 것이죠.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예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 이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묵힌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가 하면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분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음성이시기에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즉 복음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아들 하나님의 목소리는 생명을 주시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목소리는 죽은 자들조차도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라.
자, 이것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마치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 가운데만 있는 것이기에 모든 생명은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하늘이나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스스로가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칙.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진화해서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죠.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도록 그렇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창조물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다, 이 기부인데요. 영어 성경 기부라고 하는 뜻은 뭐뭐로 삼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찾으셨나요? 나 주가 너를 의로 불렀으니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요 너를 지키고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겠노라. 여기 주겠노라 나오죠? 주겠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다시피 삼으리라 이런 뜻이죠. 빛으로 삼으리라, 되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4절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인으로 주었고 백성에게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주었노라. 여기서도 주었고 주었노라는 삼았고 삼았노라 또는 되었고 되었노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들도 생명이 되시었다. 그렇죠? 아들도 생명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으로 삼으셨다, 생명이 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확실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우리가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지기보다는 다른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렇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점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더 확실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은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대표적인 예였죠. 주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 또한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자, 앞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심판의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5장 22절이었죠. 요한복음 5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심판이 아들 하나님에게 맡겨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5장 23절.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본문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멸시받으셨고 거부되셨고 그분의 영광이 짓밟히시고 말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는 그 뜻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신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과 권위의 자리에서 만물을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셔야만 된다. 원래의 영광, 원래의 권세, 이것들을 다시 되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가 인자인 까닭이다는 뜻이죠. 그분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야말로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무시당하고 핍박받으신 분께서는 장차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가진 지위에 올라서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 앞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모욕당한 또 땅에 떨어졌던 권리들이 회복되고 정당함이 입증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8절 다시 보십시오. 28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범위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언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언제죠? 마지막 최후의 백부자 심판 때죠. 그렇죠?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28절. 자, 최후의 백부자 심판에 대한 그 구절이 계시록 20장 11,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자,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돼요?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그렇죠?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대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구원받지 못한 때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어때요? 이들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그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을 집행하는 그런 심판이 되겠죠.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죠.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8절에서 보면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언제라고요? 백보자 심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제시하시면서 놀라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주장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주장이 어이없는 궤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지금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능력과 심판하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의 역사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를 지켜보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은 아니었죠. 대다수의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고 그분의 주장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놀라워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주장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자,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겠죠? 그 다음에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다르죠. 구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머릿속에 잘 정립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행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 또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행위를 강조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구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선을 행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은. 이 은혜 시대는 뭐예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은혜 시대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므로 아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구절인 것이죠. 대다수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이 표현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해석하고 거기에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교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행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배교한 성경 개정자들은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이 큰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도 조심해서 잘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백부자 심판석에 서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 구절을 바르게 다루려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한 잘 정리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든 믿음이든 어떻게 구원받았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죠.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이죠.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휴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다 부활한 건 아닙니다. 일부만 부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죠. 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두 번째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 세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은 믿음과 행위, 즉 예수님을 믿고 666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대환란 끝 무렵에 부활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그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이 바로 그 환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 구절이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로 씻은 것이에요. 씻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씻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죠. 그래서 대환란의 구원 방법은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백보자 심판에 서는 네 번째,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사람들은 네 번째, 천년왕국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흔히들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휴거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 천년왕국 전 환난 끝 무렵.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뭘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죠. 왜? 믿음은 필요 없죠? 왜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잖아요.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행위죠. 이해하시겠죠? 이 네 부류가 생명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죄인들만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때에는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을 성도들,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이제 지금 네 번에 걸친 생명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생명의 네 차례의 생명의 부활이 바로 뭐다?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생명의 부활을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이 바로 그 얘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언급하는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즉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네 차례의 부활에서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이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판받는 자리석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하는 위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거기다 붙이시면 되죠. 보상을 주려 하시며.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따로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라는 구절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곧이어 있게 될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구절인 것이죠. 자,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과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이 은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성도들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 성도들의 구원 방식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걸 따져보죠. 율법이 있기 전, 율법 시대 전에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 시대 전,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럼 율법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행위로 구원받았죠. 이 은혜 시대는 다시 믿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죠. 예수님을 믿고 육륜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그냥 행위죠. 믿음이 없어. 왜?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천년왕국의 법령,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행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성경을 보셔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 은혜 시대를 제외한 각 시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올 때, 저주의 부활, 즉 무슨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함께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든 자들일 경우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들려 올라가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일 경우는 산채로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세요. 네, 거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죠?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 기간 중에 벌써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죠? 그 대환란 말미에 부활한 성도들, 또 부활한 구약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을 정리해 보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는 구절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인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확정짓는 심판이죠. 영벌의 부활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벌의 심판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벌의 심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는 달리 어때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때 가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생명의 부활은 네 차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차례에 걸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 그 영벌의 심판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에도 이미 정죄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계시록 20장 4, 5절에 계시록 20장 4, 5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4, 5절. 계시록 20장 4, 5절에 유대인들과 환난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과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의 큰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에 대해 그거하고 대비가 되죠. 계시록 5장 29절하고 다시 보세요. 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것과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20장 4, 5절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4, 5절 다시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그 4절하고 5절하고 그 사이에다가 간격이 천년 동안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4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도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들이 생명의 부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의 간격이 몇 년 하는가? 1000년이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4절에 부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잖아요. 대환란 끝 무렵에 부활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은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하고 5절 사이의 간격이 1000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정립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하시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신의 행위를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판이 정당함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30절.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죠?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에 있음을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밀접한 영적 교통이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영적 사귐을 가지시는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와 그러한 독특한 관계를 가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좀 어려운 영적 내용이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주장하신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완전히 정당하고 옳은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참작한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조금도 외회가 없고 공의에 의거해서 한치의 빗나감도 없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옳지 않다 또는 억울하다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분에게서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떠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 죄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자비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죠. 그렇죠? 이러한 그분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최후의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증거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죠. 그분의 증거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증거가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할 필요도 또 증거를 받을 필요도 사실 없으신 분이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른 것을 통해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적 무지에 쌓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0절에서 3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주님이 아버지를 제쳐놓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나는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이고 또한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즉 주님께서는 만일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는 말,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만일 내가 아버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증거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럴 경우는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독자적으로 증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독자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독자적으로 주님께서 증거하신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응?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몸소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주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많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피곤하셨고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셨고 시험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시험, 고난, 육신의 피로를 느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환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무엇을 배우신 것이에요? 순종을 배우신 것이죠. 순종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범인 것이죠.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